베드로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힘있게 읽어봅시다. 시작. 네, 친밀하면 닮아갑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태초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오운 이미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이미지를 우리는 닮아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거꾸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랑 닮았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닮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그 의인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은 뭐 역사적으로 많이 나타나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그 덥수룩한 수염을 갖고 있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죠. 구름 속에 있으시고 네, 항상 그 중저음에 리버브 잔뜩 먹은 그 울림 있는 목소리.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닮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정확히 살펴보면 창세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특히 1장, 2장에는 하나님이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단수형을 쓰기도 하고 복수형을 쓰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표현이 나와요. 뭐 야훼라는 표현도 있고 뭐 엘로힘이라는 뭐 표현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단어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나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성향을 닮아서 거기서부터 본따서 그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모든 성향을 닮아서 만들어져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팔 두 개, 다리 두 개, 눈, 코, 입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것이 닮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우리가 닮아서 만들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이 죄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요? 정령? 배가 불러요? 어떻게 돼요? 뭐 한다고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또 이렇게 막 그리고 뭐 원래 아담과 하와는 영생을 살았는데
이 선악과를 먹어서 영생이 없어졌다. 그래서 뭐 960살, 뭐 920살 뭐 이렇게 살다가 죽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게 되어야, 그러니까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서 그 예를 들면서 아내가 그 남편이 죽기 전에는 남편 아래에 속하여 있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 아내가 죽게 되면, 그 생명을 끊어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육신이 점점 죽어갔다, 뭐 영이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뭐 여러 가지 표현이지만 뭐 독립되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졌다, 이런 의미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면 어떤 이 외형적인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되어 그 죽음의 의미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분리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죽게 되어지자 그들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던 그 모습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말라가는 거죠. 그들 안에서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걸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관리하고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사역으로서 나타났던 일이 모든 만물이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 나올 때 그가 동물의 이름을 부르자 그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자 이런 이름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는 참 갈기가 멋지구나. 야, 너는 참 덩치가 크구나. 야, 너는 정말 강력하다. 야, 넌 이제부터 사자가 되어서 너는 동물의 왕이 되어라. 이러한 것들을 아담이 다 해주었다는 거예요. 야, 너는 참 다리가 길고, 야, 넌 정말 잘 달리겠구나. 넌 이제부터 말이라고 하자. 넌 이제부터 들판에서 아주 힘차게 달리고 뛰는 멋진 동물이 될 거야.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과 이름을 아담이 지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의 그 피조물들을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무슨 뭐 마법의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아담이 역시 그 모든 땅의 피조물들의 모든 성향과 이름을 창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죽게 되어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어진 그 닮은 모습이 죽어버림으로 인해 더 이상 그들에게서 이 땅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관리하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며 다스리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점점 더 지나가서 그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 이제는 땅이 그보다도 더 저주를 받아. 땅은 원래부터 이 땅과 피조물들은 아담으로 인하여 복을 받고 아담으로 인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담으로 인하여 이 땅에 풍성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그 땅도 거기로부터 저주가 되어졌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은 모습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간의 역사는 수천 년을 흘러왔죠. 그 인간의 수천 년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는 죄의 싸움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죄가 인류를 어떻게 멸망의 길로 몰고 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멸망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유는 그것에 대한 원인이 우리의 타락과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했어요. 그것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빛내기 위해 그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은혜를 베푸셔야만 했던 거예요. 사실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냐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를 왜 긍휼히 여기시게 되었냐면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그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아, 요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오늘 참 예배가 은혜로웠어요. 아, 오늘 나눔이 참 좋았습니다.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라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하는 말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제가 하는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저의 어떠한 말이나 저의 어떠한 앞뒤가 잘 맞는 어떠한 화려한 말에 의해서 여러분이 설득되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내밀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겠다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 내가 요즘 은혜를 참 많이 받는다. 아, 요즘 내 삶에 은혜가 있다라고 여러분이 느껴지신다면 우리가 더욱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만큼 죄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나에게 베푸시는 거구나. 그러한 은혜가, 그 은혜 가운데에 그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0절 11절에 베드로가 공동체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에 비슷한 본문으로 한번 나누었었던 말씀이에요. 오늘은 조금 다른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 11절은 너희가 이렇게 하기 원하거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거든 이렇게 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친밀하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서 우리가 했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닮아 있는 형상이 우리 안에서 상실되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닮아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더욱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것이 살아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내 안에 죽어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있는 우리의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명을 얻었습니다.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난 그 우리의 모습이 더욱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하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다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돌 없는 자가 먼저 저 사람을 쳐라. 다 갑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다 갔나이다. 그래 다 갔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귀신이 있다, 귀신이 나갔다,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마음이 정돈이 되어 있는데 그 귀신이 쫓겨난 귀신이 자신이 머물 곳을 찾아다니다가 머물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그 사람이 생각나서 돌아와 봤더니 마음이 참 잘 정돈되어 있고 자기가 들어가서 난리치기 참 좋겠더라.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자기 동료들까지 다 데리고 오니 그 사람의 이전 상태, 지금의 상태가 예전보다 더 안 좋아졌다. 마음의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은혜를 받았으면 그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함을 얻었으면 도저히 내가 끊을 수가 없는 나의 삶에 나타나는 죄의 문제, 단순히 내가 어떤 죄를 짓는 문제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죄의 속성으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받았다면, 그래서 내 마음이 정돈되어졌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더욱 그때부터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우리는 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는 죄와 싸움을 해나가야 돼요. 12절에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비추어지고 하나님의 귀는 그러한 사람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적이에요. 대적.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은혜를 그 구원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끝없이 타락해가는 우리를 향하여, 멸망의 길로 향하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겐 성경이 강하게 권면해요. 그때부터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 분명히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이렇게 하면 그냥 죄가 용서되는구나 하고 대충 그냥 아무도 죄 지으면 뭐 용서해 주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눈을 향하고 하나님의 귀가 집중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이러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선 오늘 제목과 같이 친밀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 우리와 소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기울이신다고 하냐면 의인을 향하여 열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가 누구를 향하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 단순히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나는 죄는 싫으니까 의인으로 만들자 쟤. 나는 이 땅에 이 오게티 같이 죄가 이렇게 찍혀 있는 거 지저분해서 안 되겠다, 이런 하나님이 뭔가 그 죄 자체가 싫어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빠지고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에 대한 이유가 설명이 되지가 않아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었던 그 구약의 그 타락과 은혜와 다시 한번 타락하고 그 타락과 구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끝까지 말라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였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알았다. 그 부부간의 그 친밀함과 같은 표현으로서의 내가 너를 알았다. 사랑의 관계가,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결여된 채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설명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한 가지를 그 모든 은혜의 시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에게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은 점점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풍성해지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 사랑 앞에 나아갈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하셨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이 시작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계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으로 이미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친밀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선 그 안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있지 않고는 단순히 신과 인간, 내가 그냥 구원받은 부름받은 존재, 그냥 어떠한 그 창조되어진 어떤 인간으로 그러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수직적인, 감히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로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맺어놓으신 그 관계의 속성과 맞지 않아요.
소위 말해 코드가 맞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아들이 저한테 크게 잘못을 했다고 합시다. 너무 큰 잘못을 했다고 해요. 제가 아들을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저를 나쁜 아빠를 만들지 마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왜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혼낼 수는 있죠. 그런데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아빠가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그런데 그 뒤에 만약에 아들이 저만 보면 막 눈치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해봅시다. 이미 저는 다 용서했어요. 그 잘못한 것보다 내가 저 아이를 사랑하는 게 더 커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를 볼 때마다 눈치를 살펴요. 그 아이가 저를 볼 때마다 흠칫흠칫 놀래요. 언제부턴가 크게 혼나거나 때리면 존댓말을 해요. 아버지, 젤리가 먹고 싶습니다.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걸 바라보는 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아이가 저를 향하여 눈치를 살피고 기죽어 있고 저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놀라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야. 내가 너를 용서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고, 내가 너가 그렇게 처절하고 찌질한 모습 가운데 있어도 내가 끝까지 다시 너를 또 건져내는 이유는 내가 너를 쓰려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야, 내가 너 사랑하니까 야, 너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데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 혼내고 해도 다시 씻겨가지고 꺼내놨으면 제가 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네, 제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우리가 지었던 죄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막 죄책감에 휩싸여서 하나님 앞에 막 각 잡고 앉아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죄 지으면 안 되지. 큰일 나지, 나 진짜 천벌 받는다 내가. 막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얘기는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구나.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채울 수 있는 존재는 아닌데 단 하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정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나니 내가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경험이,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친밀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저 사람에게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 심지어 13, 14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5, 16절에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15절 중반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망의 이유가 뭐? 너희가 막 고난을 받는 가운데서도 누군가가 너희에게 물어보면 왜 너희에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느냐라고 하면 항상 너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나에겐 끝까지 소망이 있다. 오늘 본문의 10절 앞절을 보면 어떠한 이야기가 있냐면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세상에서 맺어질 수 있는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부부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부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신약으로 와서까지도 교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가 너희의 신랑이다. 내가 너희의 머리다. 그리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닮아가는 건 친밀해지면 닮아가요. 부부간에 참 많이 닮아가더라고요. 저랑 아내도 생긴 거나 성격이 참 반대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만난 지 10년이 넘고 지나고 보니 많은 부분이 닮아져 있어요. 10년이라고 하는 인간의 세월에서도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그 참 연약한 인간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도 10년이 지나고 나니 제법 많이 닮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는 시간을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갈까요? 예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오늘 본문 15, 13,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만큼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15, 16절에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그 모든 고난, 그 고난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의 저주를 이겨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고난을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서 심지어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히려 선하였기 때문에 온전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받으셨던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또 성도님들 각각의 삶이 예수님을 닮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과 친밀하고 누가 우리에게 그 소망, 너의 삶의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언제나 우리가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닮아 있는 모습으로 대답할 수 있게 되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